우리가 이전까지 13장을 쭉 했었죠. 비유장이고, 그리고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말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은 또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4장은 첫 출발은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관점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제자론이라고 할까요? 또는 교회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세속 정치의 속성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공약도 내밀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이 바로 왕의 이름이 헤롯이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갈릴리아 그리고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로마가 이제 임명한 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속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에는 불의를 자행한다는 거죠. 허세와 그리고 자기 과시,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비난하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저들의 불의에 대해서 규탄했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1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요까지가 이제 예수님과 연관돼서 얘기죠. 헤롯 안티파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구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이 부활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가 그 능력과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된 거죠. 자, 여하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죠? 전에 벌어졌던 세례자 요한의 그 순교의 과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3절과 12절에 보면 헤롯의 생일날 많은 고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죠?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생긴 여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왕으로서 많은 신하들을 앞에 놓고 큰 소리를 뻥 하고 친 거죠. 일종의 자기 과시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왕의 말 한마디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자 요한이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 세속 정치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성이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허풍이 심하고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하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시가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론몰이를 하고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하고 그래서 다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잘못된 것도 옳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속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를 잘 알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도 좀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과시 그리고 허풍이 세고 내가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어필. 그래서 뭔가 사진을 찍고 뭔가 여론에게 자기가 유익한 어떤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나가서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그럴듯한 포즈를 취하고 말하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죠?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저렇게 말하자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참 피곤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자기 과시와 허풍과 허세를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불의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대 세계는 더 많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음이 편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약한 사람이나 또 자기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 밑에 있으니까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이런 근심 속에 말하자면 내모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뭐냐면 빈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많은 따라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빈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그 죄악의 장소로부터 끌어내서 그래서 정말 하늘의 기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율법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모세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에게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사실은 부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치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하면서 잔과 떡을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과 사실은 같은 모습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이 장면은 결국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따라 나온 많은 백성들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그죠?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물고기와 떡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제자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구나, 내가 살아가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